예배 후 3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이 3일 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말씀이 없는지,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비춰져 살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조명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27장 41절에서부터 28장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4가지 유형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것은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지정해 주어서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이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낳아서 이들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셉의 애굽 생활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 인생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복, 천한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이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이에게 나타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형님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27장 41절과 42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 마음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미움과 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구별되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이 선택을 했을 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적인 복에 살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포기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이 야곱에게는 방랑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그것이 이제는 떠돌이 신세, 그 신세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 나그네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말미암아 그에게는 또 다른 일이 생겨지게 됐는데, 결혼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맞는 사람과 해야 됨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면은 이 결혼은요, 우리 영적 교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천국을 아는데 우리의 동반자들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적지 않게 우리 삶에 힘들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 물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하란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하란에서 너의 결혼 상대자를 또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결혼은 곧 우리 성도들의 결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리브가와 이삭은 라반의 딸들 중에서 이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란에 가면 많은 다른 여자가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라반의 자녀들은 적어도 그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데라가 205살까지 하란에 살지 않았습니까? 데라가 어디서 떠났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저 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하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왔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데라에게 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라가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들 나온과 함께 성을 만들어서 그 찬란한 문화 이 하란에서 그들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데라 대신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을 때 나이라면 이삭이 35살 때까지 이 데라는 어디서 살았어요? 이 하란에 살았단 말입니다. 이때 누구도 같이 살았어요? 리브가도 같이 살았고 라반도 함께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난 자손, 그래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바로 그런 자와 결혼하도록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리브가의 고백입니다. 21장 46절의 말씀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서도요 무슨 행동을 합니까? 28장 8절의 말씀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여인들이 오늘 리브가와 이삭의 신앙에 저촉이 됐을까요? 이곳은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신이 토속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가 토속신을 잡고 있었어요. 그 더 나가서 또 아브라함 때는 누가 왔어요? 블레셋 와서 블레셋 다곤 신이 오늘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이 다곤 신은 인류 최초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교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 충만함에 이 이교도 사상을 가진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듣지도 못한 그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이방 신앙에 물들여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만인들에게 구원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룩한 백성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갖가지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7살입니다. 자, 이 77살 때 이제는 자기 집을 떠나야 되고 또 이제는 나그네 생활, 방랑의 생활, 이 정처 없는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하란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약 800km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 통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복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야곱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28절에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삭에게 받은 그 복을 다시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너희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얘기할 거고요. 너희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뭐지요? 또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지요?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네가 바로 그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그네고 방랑생활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어떤 약속합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나그네로 차량없는 인생으로 걸어가지만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루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었을까요? 사실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 베델까지 오는 길은 한 90km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오면 한 3일 정도 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요, 여기로 오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면 정말로 크게 다른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가 됐어요? 형의 미움을 받고 형의 한을 싸서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릴 고난도 누리지 못하고 이제 나그네 신세,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3일 동안 걸어다 보니 가져온 음식도 거의 다가 없어졌겠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 얘기해? 먹을 떡과 이불을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 복, 아버지로 복을 받은 이 복이 과연 내가 참 잘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런 갈등이 오게 된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상의 하나님의 실체의 하나님임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일을 해요? 아,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가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분을 경배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약속을 언제 성취시켜 주었죠? 20년 뒤에 야곱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을 야곱에게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베델까지 올 때요, 처음에는 빈손으로 가고 먹을 것을 걱정했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세에게 준 가축만 550마리라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누구다? 야곱과 같이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준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 질병 같은 거 우리 사명이 닿은 날까지 아플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명 끝나는 날까지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 야곱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했잖아요. 먹을 걸 달라고, 입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 근데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지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그 인간에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그 첫 에덴 동산은 홍수로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치고 우러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을 하였지만,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 자기들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날리며 자기들의 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들이 하는 모든 것을 험한 것을 보시고 이 바벨탑을 허물으시고 인생을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그냥 내버리면 저들이 다 범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천국의 아들이 될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구원할 구원의 통로로 누구를 지명해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요.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인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자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선정해 주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통, 하나님 특별한 계통이 온전함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 자가 되느냐, 믿지 않는 자가 되느냐, 정말로 하늘의 영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육의 사람이 되느냐를 선택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자기 선택의 의지, 이 자유의지를 방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이 선택의 자유의지 말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서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만큼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함에 있어서 정당화시키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지 또 참여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지 이르지 못하는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고난이요 인간의 권리인 동시에 이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성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는 오직 인간만이 가져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도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자유의지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간 길은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오늘 야곱이 되느냐 에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형상을 받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꼭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 삼촌네 집으로 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러 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삼촌 집에서의 이 야곱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야곱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삼촌네 집에서. 그거 어떻게 살았죠? 우리 앞으로 가면서 배우면서 야곱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야곱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삼촌의 집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야곱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야곱이 하란으로 가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 고향이 있어요.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 고향입니까? 그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야곱이 77세 먹은 노인네가 정말로 정처 없는 길을 갔다가 언제 고향으로 올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기대하겠어요. 근데 그는 그 믿음을 믿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고향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야곱이 돌아온 것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바로 너희들도 반드시 나 있는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천국으로 너희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가신 거 보이셨잖아.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야곱이 하란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 아버지 품속으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본보기로 바로 이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아서 얻은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승리자인 거예요. 그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붙잡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을 정말로 우리 눈에 한 치 앞, 이 세상 사람들 가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버려버리잖아요. 그 고난을 버려버리잖아요.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정말로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과 물으세요. 성령님 앞에 나의 길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영과 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그래서 영원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에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이제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의 이 믿음, 또 야곱에 향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야곱의 믿음을 따라 정말로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세상 것 보지 않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